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1면입니다. 교독 후의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바벨론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강함을 추구하면서 지배자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세상을 보면 그러하죠. 바벨론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저는 바벨탑을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와이프랑 이제 가끔 구경하러 롯데타워 갈 때가 있어요. 도착해서 건물을 아래에서 이제 위로 보는데 목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까이서 이제 사진으로도 이제 잘 안 담겨요. 처음에 저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사우론의 탑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는 그게 마치 현대판 바벨탑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회가 추구하는 욕망을 압축해 놓은 어떤 기괴한 건축물이라고 할까요? 특히 높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그 하늘에 닿고자 하는, 즉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처럼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이제 궁금해서 이제 가장 비싼 롯데타워의 매매가와 월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50평 정도의 집 매매가는요 370억 원이었고 월세는 2천만 원, 관리비는 약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룸서비스로 시키는 삶은 계란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식빵과 감자 몇 조각, 그리고 방울토마토 2개, 구운 야채를 포함한 이 메뉴의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것도 근데 수요가 있으니까 메뉴에 있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돈을 벌어도 도달하지 못한 높은 곳에서 나는 이 돈을 내고 이 삶은 계란을 먹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처럼 높은 곳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야 자신이 우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저는 이 물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시작된 지점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 세상이 양육강식으로 점철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바벨탑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치장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영화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너그 서장님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먹고 다 했어. 아시죠? 네. 그러한 재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인은 사회가 부추기는 시스템을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들의 노력을 단순히 폄훼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회가 말하는 성공보다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이 말씀은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야김을 그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이들의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여겨졌다는 측면을 미루어 보아서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일상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2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보물, 도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왕족과 귀족들의 씨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묘사가 되는데요. 가령 흠이 없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흠이 없다라는 뜻은 제사장이나 재물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요. 지혜를 통찰한다는 것 또한 제사장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묘사는 곧 그들이 제사장과 같이 구별된 존재이자 신앙으로 새롭게 갱신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무력으로 이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이용하여 이 식민주의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책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들의 용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청해서 먹이게 합니다. 마치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벨론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결국 이를 행해야 할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니까요. 저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는 민족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는 문화 양식입니다.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식민주의를 일삼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를 장악하려고 해요. 언어를 사라지게 만들어 중요한 문화와 유산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역사 인식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무력으로 나라를 지배하는 경향은 사라졌지만 은밀하게도 언어 교육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언어를 배우고 있나요? 영어를 배우죠. 하나의 언어가 지배력을 갖는 것은 단지 그 언어 자체가 우월하거나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어서가 아니에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혹은 나라가 영향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그들의 체제와 정신을 붕괴하는 방식으로 처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가 그랬죠. 아프리카 사회가 발달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했고 그들의 노동력을 강탈한 아픈 또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된 이유도 동일하죠. 그들과 그 나라의 언어로 문화를 교류하게 되면서 점차 역사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언어 교육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항상 저에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먼저 모국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이제 다른 언어도 빠르게 배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모국어 표현력과 어휘가 부족한데 언어가 확장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 유치원이 있을 정도로
언어와 관련하여 이 조기 교육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언어가 가지는 파괴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러다가 영계 국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독일에서 한번 이제 생활을 좀 하면서 이 독일어는 아는데 이 한국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독일어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중국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억이 안 난대요.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이제 듣는 거는 중국어, 한국어 이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언어를 배우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언어 교육 안에 가려진 욕망은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이죠. 한편으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말을 뒤섞어 놓은 근본적인 이유가 이 인간의 교만과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언어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그 소년들이 있습니다. 포로의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이 소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이들은 강제적으로 이름이 바뀌고 다문화적 삶의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땅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바벨론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명확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종종 율법적인 의미인 제사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음식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한 백성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대의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이 사회적인 유대 관계, 사회적 부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거부한 것은 느부갓네살을 부양자라고 생각할 것을 우려한 어떤 저항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관장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마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간원에게 10일 동안 채소와 물을 먹고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외양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따르겠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채소일까? 왜 채소지? 왜 포도주는 먹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법과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채식만 허용하는 유대교 규정은 없을 뿐더러 포도주를 먹는 건 나실인에게만 금지가 되었어요. 곧 유대인에게 바벨론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했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강력한 제국의 왕인 바벨론이 제공하는 육류와 포도주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나타내는 어떤 채소와 물로 대조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굉장히 흥미롭죠. 환관장이 지정한 관원은 다니엘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 14절에서 나온 다니엘의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고요. 듣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듣는다라는 측면에서 샤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결과를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과 그 일행의 용모는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아 보인다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음과 동일하게 사용돼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과 그 일행에게 하나님의 좋음이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환관장과 간원은 멸망당하지 않고 도리어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유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에게 채소를 제공할 명확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년이란 시험이 끝나고 르브갓네살 앞에서 이 소년들은 지혜와 총명이 다른 소년들보다 그리고 어떤 마술가나 점성가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우린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소가 머리에 좋다고 성경이 써 있으니까 채소를 먹자라고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1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마지막 절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자, 먼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나 에스라, 역대하에서 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특히 그의 1년, 원년은 예레미야 포로 70년의 시간이 종결되는 기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본래 살던 것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애는 포로 시작부터 종결까지 살아온 기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열정은 이 신앙을 지탱하는 유대인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해방이죠. 해방. 어떤 학자는 이를 새 출애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은 그만큼 세상의 굴레에 있는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하는 이야기, 즉 구원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 다니엘에서 이 압축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때 다니엘서는 세상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강력히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1장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녁 뭐 먹지?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쉽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가령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는 이제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채소를 먹었잖아요. 그럼 오늘 고기 말고 좀 채소를 먹어볼까? 일단 저는 오늘 가서 와이프랑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카레를 먹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니까 채소가 끌리긴 하네요. 네.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바벨론에서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돌아가야 할 또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서사는 항상 다시 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이 이 바벨론으로 떨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믿음이란 이 접착제가 우리를 구원으로 연결시키지만 이 시간이 지나 풍파를 겪으면 그 접착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바울의 말이 좀 떠올랐어요.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 이 구절을 행위로 구원을 받는 데 중점을 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성경에서 바울이 했던 말을 종합하면 그것도 아니죠. 예배소서 보시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또 바울이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이 맥락 속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에서 살면서 진정한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우면 바벨론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멀고 어떻게 보면 지옥처럼 보이지만 반대라면은 그곳이 천국으로 보이거든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두터우면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불량식품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강 악화에 대해서 조금도 조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식품을 이제 부모님이 그거 먹지 마라고 해도 안 먹는 척하면서 몰래 먹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바벨론은 그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밀착된 사람들은 이를 분별하고 민첩하고 예민하게 파악합니다. 구원은 믿음이란 토대에 세워지고 더 붙는 연습을 이 세상 가운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해방, 진정한 은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에 사는 이 소년들 그리고 다니엘의 그 담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환관장들에게도 유익을 펼쳤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그 말씀을 더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펼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그리고 넉넉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